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운 일로 충격받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어 이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등장인물이 두 사람인데요, 바울과 바나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싸워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되기 전에 이들의 이력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왜 충격이라고 하는가? 싸움은 보통 있는 법인데 왜 이 싸움을 충격적인 싸움이라고 하는가? 이력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중요한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간 함께 목양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나바와는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방 지역의 전도자로 지금 소명을 받고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자입니다. 신앙의 이력이 화려하잖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사실은 이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당시에도 이 사람은 일찍 예수님의 원사도들, 제자들 곁에서 많이 조력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가 이제 조금씩 돕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다 내기를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물건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주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뭘 했느냐? 자기 밭이 있었습니다. 밭을 팔아요. 그래서 그 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쓰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겠죠. 이렇게 원사도들에게 크게 도움을 준 사람으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이런저런 배경에서 사도들이 보니까 놀라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게 바나바예요. 별명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의 자식, 그런 뜻으로 권위자입니다. 목에 힘준 권위자가 아니라 권면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화려한 이력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퉈서 헤어집니다. 그것도 보통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이게 말은 좀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더더군다나 신앙의 이력이 화려하잖아요. 근데 왜 싸워요? 앵간하면 양보하고 앵간하면 이해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상식인데, 상식을 벗어났으니까 충격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들이 왜 이렇게 다퉈서 헤어졌을까? 혹자는 이 대목을 배경 삼아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인간이었구나. 나처럼 싸움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반응이 가능하죠. 너무 충격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이 대목을 가지고 위안을 받기도 하고, 자주 싸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뭐. 아침에 교회 오시느라고 분주하셨죠? 혹시 과정에서 싸우고 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종종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한 상식선의 싸움은 아닙니다. 보통 싸움은 내 욕심, 내 혈기, 내가 뭔가 더 확보하기 위하여 이런 싸움이 많잖아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차원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거룩한 싸움이라. 싸움도 거룩한 싸움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보다는 얼마나 그 복음의 열심이었으면 이 싸움이 됐을까 싶어서 복음의 열심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의 열심. 자, 이제 그들이 무엇을 각각 주장하다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게 되고 다퉈서 헤어지는 데까지 갔을까? 도대체 그들의 주장은 뭐냐 이게? 뭘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했느냐 이게?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 다투어서 헤어지지요. 한쪽이 그냥 잘못했어 그러면 되는데 잘못했다는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팽팽한 싸움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오늘 이제 본문 배경으로 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싸웠으니 싸워도 된다 그거 교훈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졸면 그 생각이 딱 들어집니다. 싸웠다는 것만 딱 기억이 남기 때문에 싸워도 되나 이런 것만 희미하게 남습니다. 졸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적으로 얼마나 복음이 충만했기에 그 복음의 주장을 따라 살다가 이런 싸움을 싸웠느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한 사람씩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왜 바나바가 제안한 것을 거부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스럽게 주장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습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두 사람이 나란히 갔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기도하고 구브로 소음을 중심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서 1차 전도여행이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하고 시간을 좀 벌고 조금 쉬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 보고 가보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동네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가 보자. 가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고쳐주고 또 잘하면 격려해주고 가자.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 차원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 마가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때 수행원으로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데리고 가자고 한 겁니다. 제안한 거죠. 근데 바울은 거절합니다.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이것은 이제 전도 여행지 중에 한 군데를 말합니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자기들과 함께 출발을 해서 함께 일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간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는 건 안 맞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중간에 도망갔거든요. 중도 하차를 한 사람. 왜냐? 너무 힘들어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 바울의 입장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목숨 걸고 해야지. 자기 좀 어렵다고 관두고 또 하고 싶다고 하고, 이게 뭐 장난이냐 이게? 이런 사람은 또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안 돼라고 얘기한 겁니다. 곧 소홀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기에 이 복음의 열심인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제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제와 관계에 있는 몇 군데 성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설명해 드리죠. 구약의 보통 말씀들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쳤어요. 천사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천사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굳이 통로를 말하면 그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감히 하나님께 직접 받을 수 없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선포한 것이 구약의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지 않겠느냐.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응을 내리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가만 계시겠느냐. 그러니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 것을 권면한 내용이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이에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참 감사하고 조심스럽게 잘 간직을 해야지, 마치 물건처럼 버렸다 말았다 버렸다 말, 이건 등한히 여기는 거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등한히 여기면 곤란하다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레갑의 후손들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레갑의 후손들을 만나러 갑니다. 주의 종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술 한 잔씩 따라줘라. 예레미야에게 술 한 잔 따라주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포도주를 한 잔씩 따라서, 자, 내가 드리는 포도주입니다. 한 잔씩 하세요. 화들짝 놀라면서 그들은 거부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이건 우리 선조들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선조들이.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말한 것도 안 듣는데, 레갑의 후손들은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선조들이 말한 것을, 선조들이 계시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지금 얼마나 지금 잘 지키고 있느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말한다. 이스라엘은 내가 진노하지만 레갑의 후손들은 내 곁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복을 약속하세요. 여기에서 주어진 말씀이 무언가요? 소홀히 여긴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등한히 여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날,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 주의 말씀,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라.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죠. 잘 아시는 거. 한 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 5개, 한 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겨서 주인께 보고합니다.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면서 이제 갚아주는 결과가 나와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된 배경이 뭘까요? 시작은 한 문화입니다. 큰 액수 아니에요. 작은 액수, 적은 액수입니다. 하찮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인식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겼느냐 그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왜 장사를 해서 이렇게 남길 수 있었느냐. 한 문화지만은 이건 주인 거다. 그러니 이걸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주인이 떠나면서 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표현입니다. 죽도록 장사한 거예요. 멋받도록 장사한 겁니다. 왜? 주인이 명령을 내리고 갔으니까. 주인 집의 종이니까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죠.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 등한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뭘? 이 일을, 주의 일을, 주인 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목동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목동 다윗을 스카우트해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도대체 그건 뭐가 있었을까? 그의 고백 속에 몇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양을 치는데 맹수들이 와서 양을 덮치려고 했다고 했어요.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때 맹수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맹수는 사납습니다. 자기도 해칠 수 있어요. 뭘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 피했어야 맞아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받기 위하여 피했어야 맞아. 근데 맹수와 싸워요. 왜 싸운 거죠? 용맹을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목숨이 여러 개인가요? 딱 한 가지. 이건 아버지 기억.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일. 나는 아버지 자식. 간단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이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가 다윗의 입장이야. 한 마리라도 내가 보호해야 된다. 이건 내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든지 맹수가 와서 2마리 잡아갔어요. 보고만 하면 끝나요. 아버지 이세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이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자식 죽을 상황에 내 모르겠습니까? 아유, 위험했구나. 다행이다. 잘했다. 아유, 2마리보다 네가 살아야지. 이걸 예상 못했을까요? 그럼 피했어야지. 근데 피하지 않았어요. 맹수와 싸워서 양을 지킵니다. 이 일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갈 때에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양을 양치는 자들에게 맡겨놓고 하자 없도록 해놓고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아버지 심부름 가니까 이건 뭐 알아서 하실 수 있겠지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으니까. 그는 그렇게 책임이 무책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혹시 이게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양치는 자에게 일일이 맡겨 부탁하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를 소중하게 여긴 자의 삶인가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맡으셨나요? 목숨 걸만 하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일들은 없습니다. 좀 손해가 나더라도 하고 계시냐는 묻는 물음입니다. 힘이 들어도 그 고비를 넘기고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순간에 공동체 속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참고 일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일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에 없으면 그냥 안 하고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바울은 주의 일을 소중하게 여겼기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를 개입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그러면 뭐냐 주장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줄 만도 한데 대단한 복음적인 열심이었으니까. 근데 왜 또 자기 고집을 내세웠느냐? 그럼 자기 고집이 뭐냐?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서로라는 말과 피차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로, 피차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바울만 고집 센 건 아니었다는 얘기. 바나바도 셌다는 얘기. 거부할 수 없는 주장자였다는 겁니다. 좋은 고집은 필요하지. 아멘. 나쁜 고집이 문제지.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에 맞지도 않고 성경에 더더군다나 맞지도 않는데 자기가 내뱉은 주장이라고 끝까지 고집한 것은 이건 안 좋은 고집입니다. 그러나 이 고집은 지금 성경적인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바나바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 그는 이렇습니다. 마가 요한은 비록 수행 중에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인 건 맞지만 그래도 주의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에 기회를 주자고 얘기한 게 바나바입니다. 그가 비록 허물이 있지만 주의 사람 아니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또 기회를 주자. 바나바의 주장은 옳았습니다. 훗날 사실 바울도 이 마가 요한에 대하여 나의 일에 유익하니 그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으로 볼 때 바나바의 주장은 옳았습니다. 기회를 주었던 바나바, 마가 요한은 그에 화답했습니다. 곧 바나바는 철없고 허물 많아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소중히 여겼던 주장을 갖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라도 기회를 주자. 그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아멘. 이게 바나바의 주장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주장이 바나바의 주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도 이미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요한입니다.
베드로, 요한. 베드로 얘기를 잠깐 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방문했을 때 그 집에 장모님이 계셨다 그랬죠. 열병으로 앓은 장모님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죠. 다른 제자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게 결혼 배경입니다. 당시의 어부의 직업은 그렇게 귀한 직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볼 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야, 참 딱 맞는 제자상이네 라고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어떤가? 요한은 별명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그 환경에 따라 조금씩 이제 표현들이 달라집니다만은 이 요한을 가리켜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보아너게. 그게 무슨 뜻이냐?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레가 뭡니까? 우당탕탕! 이걸 우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 깼나요? 그러면 우레의 아들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우당탕탕! 얼마나 과격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랬답니다. 과격의 사나이. 좋게 말하면 열정적인 사나이겠죠. 훗날 사랑의 제자로 주님이 인정을 하시죠. 바뀌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요한을 부르실 때 보아너게였던 것입니다. 우당탕탕하는 너무 혈기가 많은 사람. 과격한 말도 하고 행동도 취했던 사람. 적절한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절한 것 같아요? 응? 적절한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다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의심많은 도마나 당시에 세리로 손가락질 받은 마태나 뭘 하나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제자로 딱 맞춤형의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나는 이런 과거가 있는 자도 난 사랑한다. 아멘. 이런 과거 때문에 넌 안 돼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못나고 잘 삐지고, 요즘은 남자들이 더 잘 삐진다 그래요. 요한처럼 과격한 사람도, 베드로처럼 무식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마가 요한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도 주님과 주님 나라에서는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따른, 이 주장에 열심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러설 수 없지요.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 알았어 마가 요한을 이렇게 외면했다고 합시다. 모르는 일이죠. 어떻게 되었을런지. 이와 관계된 성경의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라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기록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보통 성도들이 바라볼 때 아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 거야, 망한 거야. 어? 왜 저렇게 살아?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들을 어떻게 그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성경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걸 성경은 밝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믿음이 좀 좋으면 참 좋을 건데 왜 저래? 아유, 신경 써 죽겠네. 이런 사람도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대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 저를 따라하세요. 이거 손을 들면. 목사가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제가 무안하잖아요.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오른손으로 해요. 오른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 나는 그런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란가는 몰라요. 옆 사람이 그렇게 좋게 바라봐 주지 않을란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대단한 자입니다. 이 대단한 자인 걸 인식하고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이 빨리 성공합니다. 신앙으로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 이거 66권 다 지킬 것도 없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겠대.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줄 알려면은 내가 존경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거 좀 쉬워요. 그것은 위대하다, 스타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좋게 봐줄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도 주님이 위하여 죽으셨으니 하면서 바라봐지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이건 이제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른 걸 엄청 잘하고 계셔도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닥이에요. 명심하셔야 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미워하고 있느냐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단계. 안 미워하는 단계가 빨리 되도록 해야 되고 사랑의 단계로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존재한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찬양단의 찬양 내용도 보니까 그런 어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은혜가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내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뭐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14장 3절, 당시의 제사 음식권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먹어야 돼, 먹으면 안 돼, 이런 두 유형이 생겼습니다. 먹으면 돼, 먹으면 안 돼.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실감나게 말씀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개고기 먹으면 안 돼. 개고기가 무슨 뭐 대수야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돼 안 돼가 구별되어서 팽팽한 대립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당시 로마서에 기록된 이 배경은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도 내 자식이 하고 품으시고, 그도 내 자식이 하고 품으셨는데 내가 막 돼 안 돼 그러면 되겠느냐? 이게 안 된다는. 그 우리는 어떤 자냐? 주님이 받으신 자예요. 아멘. 좋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받아주셨다잖아요. 이게 감동이 없나 봐요. 아멘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참 슬픕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받으셨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답니다. 내 자식이라고. 실감이 안 나신가요? 성도 여러분,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과거가 복잡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인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있는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옷과 같습니다. 옷은 내가 이 옷을 입었다고 평생 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주에 내가 빨간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파란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옷은 바뀌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도 하나의 옷이에요. 현재 옷이에요. 그럼 벗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옷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과거나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어떤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불신하거나 거절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사랑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귀한 자군요,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참 귀한 자. 본인은 정작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소중한 자라고. 이 주장에 동조해서 이 주장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매우 매력적이지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주의 일이 소중해 였습니다. 바나바를 움직였던 것은 사람이 소중해. 혹시 다른 상황에서 이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면 이 주장을 따르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주의 일이 소중하다고, 사람이 소중하다는 입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바로 오후부터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 설교 준비 스타일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삶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내면 무엇일까?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주의 일을 개입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도해내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두 가지가 사실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이 그 속에 있고,
주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이 곁들어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구역예배 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른 소감은 말씀하지 마시고 11월 첫째 주에까지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 이름 셋 써보시고 그리고 노력해 보시라. 소중하게 여긴 만큼 좀 애지중지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기여해보는 관계를 유지해서 인도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11월 첫째 주는 이런 자들이 다 모여서 축제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